자, 에스라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자, 10장 내용은요, 우리 9장에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단호하게 끊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그 혼인의 문제, 이 가증한 풍습과 이방의 종교를 따르는 이 죄에 대한 에스라의 신앙적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에스라가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판사의 판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얼마만큼 뉘우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며 형량까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1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내용 중에 에스라가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백성들이 역시 통회하면서 그 개혁을 맹세한 사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엎드리다라는 동사 나팔이 기록되었고요, 기도하는 또 탄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팔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다, 자복하다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야다라는 동사가 동시에 분사형 구조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내듯이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라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성전 앞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그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모였다라는 점, 참 이 광경만 봐도요, 가슴 벅차 오르는데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는요, 포로 귀환민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인물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장면을 함께 천명하면서 에스라를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스가냐입니다. 스가냐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없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가장 앞선 사람, 이 스룹바벨의 후손 또한 방백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냐라는 인물에 아주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이의 말들에서 백성들은 큰 개혁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스가냐의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가냐의 말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2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는 했어도 아직도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바로 에스라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내 주의 교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주의 교훈할 때 아도나이라고 기록했다는 점.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귀환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과 명령을 따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스가냐는요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사이자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요 전하는 그의 가르침과 율법의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을 살펴보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에스라는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마음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찢으며 그리고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한 인물이었던 스가냐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가르침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냐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낙심하며 울며 엎드리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아직 희망이 있으니 일어나소서라고 합니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4절을 볼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당신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당신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며 당신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의 사역이니 이제는 제발 일어나소서. 힘을 내소서. 힘을 내소서. 이렇게 2절과 4절은 계속해서 스가냐가 에스라를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걸 직역하면요 이 문제는 해결할 사람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더 이상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소서. 히브리어로 쿰이 뭐예요? 이 단어는요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보다도 중대한 결단을 내리거나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소서. 이렇게 스가냐는요 에스라에게 개혁 운동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동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야, 저 이 말 듣고 정말로 정말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왜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복하는 그 상황은요 어쩌면 에스라는요 완전히 자포자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은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아직 우리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소서.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가 참 판단을 받아야 될, 또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설교의 어떤 주권, 어떤 설교의 어떤 힘이 동력을 많이 잃어갑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려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에스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 스가랴 같은 사람이 힘을 내소서, 우리가 도울 테니 힘을 내소서 라고 외쳐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의 강력한 개혁을 독려하고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죄로 뒤덮인 어두운 현실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이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더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고자 큰 힘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죄로 인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낙심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에스라처럼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복하는 정도, 정말 스스로 위축되고 통회하며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낙심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호야, 내가 너를 도우리니 힘써 다시 일어나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순종하고자 그 가르침을 내뱉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써 주저앉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점을 저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저의 목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써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에스라의 기도와 같은 절박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써 도우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이 부족한 목회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스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준행하고자 순종하고자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이 목회자에게 다시금 새롭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